혹시 기억하시나요? 그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2권 나왔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 이 책에 이런 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수연 형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레지던트였던 그는 병원에 홀로 남아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가 아니라 그저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날 수 없어서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 하루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이 경무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소명을 따라 병원을 지켰습니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그였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던 참 이상한 의사였지요.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이 걸린 소녀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어디서든지 외롭고 소외된 사람 옆에 말없이 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털어주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어떤 분은 수연 형제를 추억하면서 잠깐 내 곁에 왔다 간 예수님 같다고 했습니다. 수연 형제는 자신의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분투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안수연 형제가 살아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고, 심지어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을 인도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수연 형제가 보여주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에녹과 유사한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에녹, 그는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수현 형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2번째, 에녹은 900년, 1000년 살던 시대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구촌의 변화가 홍수 심판으로 급격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900세, 10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 이제 자연 생태계가 급격한 변화가 와서 인간이 100세를 살는 시대가 되었죠. 그 1000세를 살던 그 시대 에녹이 365세가 되었을 때 청년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안수연 형제는 불꽃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3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특별한 결정적 계기가 우리가 본문의 행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1절에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몇 세에?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남자를 의미하고 셀라가 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을 든 남자, 창을 던지는 남자, 창을 가진 자. 옛적에 부족국가 시대에는 부족을 수호하는 자기 부족을 지키는 가장 창을 잘 던지는 병사들이 마을 입구에서 마치 수문장과 같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적군이 이 마을의 수문장인 최고의 창 던지는 고수들을 쓰러뜨리면 마을은 초토화됩니다. 마을은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 창 던지는 자, 마을의 수문장, 이게 무슨 뜻이냐? 무드셀라가 죽으면 마을은 초토화된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드라마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에녹아, 세상이 너무 악하여졌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을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이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창 던지는 남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게 한자말로 사즉 심판이에요. 사즉 심판. 에녹의 아들이죠. 애 사즉 심판. 성을 애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줄이면 김심판, 최심판,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너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오리라. 알겠느냐? 하나님 알겠나이다. 아들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드디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습니다. 그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을 기억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21절, 에녹은 몇 세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에녹은 65세 그 이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이전과 아들을 낳기 이후가 한 가지가 달라요. 아들을 낳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아들을 낳은 그 이후, 아들을 김심판이라고 부른 그 이후 그는 그냥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0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모 교회에 여루 문학가 집사님이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전신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본격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입원을 했지요. 정밀 검사를 받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가족과 대화하는 소리를 침대에서 들은 거예요. 이 환자는 암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닙니다. 몇 개월 못 버틸 것입니다. 정리하시지요. 이 얘기를 그냥 직접 환자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류 작가가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봐드렸습니다.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챙겨서 만났습니다. 해결을 미루었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내가 해결해야지. 갚아야 될 작은 여기저기 부채들을 모조리 갚았습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넉 달, 6개월이 가는데 몸이 짜부러져야 되는데 더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병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니, 오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죽을 병인 줄 알고 암병인 줄 알고 돈도 많이 쓰고 빚도 많이 갚아버리고 인심도 많이 쓰셨는데 너무 억울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지요. 지난 6개월처럼 제 인생을 그렇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살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가끔 오진도 받아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5월 한 달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2017년 12월로 마감된다면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김심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이 이름을 부를 적마다 인생을 경성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천상으로 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체가 뭐냐? 믿음으로 무장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무장하는 삶,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인생을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지 못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막 이론을 설명하고 이제 더 이상 운전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금정동 375번지 딱 입력만 시키면 4시간 갈 동안에 차 속에서 텔레비도 보고 차 속에서 밥도 먹고 차 속에서 잠도 자고 눈 떠보면 금정동에 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차는 내가 직접 운전한다. 그랬더니 시대에 뒤졌다고? 내 차를 왜 기계에 맡겨? 내가 운전하지.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천국으로 오너라 하면 가지만 난 기계에 안 맡긴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시대에 뒤졌다고.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미국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완성이 일단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주행 시범을 하고 있는데 좌회전하는 거대한 트럭과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부딪혀갖고 사람이 죽어버렸네. 누구 말이 맞아요? 김 목사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굉장한 기계장치로 사물을 인식하는 모든 기계장치로 무장된 이 테슬라가 어떻게 자율주행차가 트럭에 받칠 수가 있냐. 전체를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트럭이 흰색으로 칠해진 차였는데 이 테슬라가 흰색을 하늘로 오인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흰색의 트럭을, 왜 웃으셔요? 하늘로 절대로 오인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운전하고 싶다.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의탁하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경서봐 이리 오너라 들은 적이 없어요. 아이고, 그리고서 어떻게 목사를 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날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냐? 그 인생을 맡기냐?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내 안에 믿음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신사 한 분이 외국에 가서 생애 최초로 행글라이더 타게 된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하면서 행글라이더를 타게 되었는데 아주 높은 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강사가 말합니다. 절대로 밑을 보지 마시고 낭떠러지 밑을 보지 마시고 발을 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밑을 보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살짝 한번 보잖아요. 봤더니 막 완전 절벽에 절벽.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강사가 말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아니요, 겁이 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강사가 말합니다. 사실은 당신은 아무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 믿고 나를 꼭 붙들고 발만 떼면 됩니다. 그래서 눈을 찔끔 감고 발을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행글라이더가 창공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십니다.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행글라이더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돌풍이 불면 날개가 꺾일 수 있습니다. 심한 돌풍이 불면 행글라이더 2대가 부딪혀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인생을 어디에 의탁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다서 14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리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의 전개될 세상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에녹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표현하면 이랬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만 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무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불경건한 자의 경건치 않은 행실과 강팍한 말들을 직접 정죄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에녹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패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 시대의 백성들이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 아들의 이름이 심판, 아들의 이름이 내가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오리라. 자, 우리 계산 잘해보자고요. 에녹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187세 때. 이렇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성경이 또 아이고 굴하다. 나이가 어떻게 187세에 애를 낳냐. 이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구촌에 급격한 변화가 온 거예요. 천세를 살던 시대. 이제 오존층이 열리고 지구촌에 변화가 왔습니다. 천세를 살던 시대에서 홍수,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 100세의 시대로 바꿔진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 천세를 살던 시대에 무드셀라가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아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노아잖아요. 자, 제 손을 보세요. 노아가 막 태어났어요. 그때 막 태어났을 때, 그때 아버지 라멕은 182세. 그때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182 더하기 187, 셈본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이요? 369세. 어려운 셈본이 아닌데 다시 제 손을 보세요. 노아가 막 태어났어요. 이때 아버지는 몇 세? 182세. 할아버지는 몇 세? 182 더하기 187. 그래서 369세. 무드셀라가 몇 살에 세상을 뜨지요? 696세. 자, 그럼 보세요. 할아버지가 969세면 노아가 몇 살이에요? 또 모르시네. 세번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노아가 0세 막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몇 살? 182세. 할아버지는 몇 살? 369세. 노아가 600살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몇 살? 969세. 969세. 자, 보세요.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세의 세상을 떠요. 노아가 몇 살 때? 600세 때. 창세기 7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기간 동안 아버지 에녹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무드셀라를 곁에 있어 불렀던 모든 사람들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69세 때 홍수 심판이 왔고 그가 세상을 뜰 때 과연 그 땅에 심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의 수명을 연장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스탈린이 소련을 통치할 당시 보리스 콘펠트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강권 통치를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켰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가차없이 정적들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너무 이 독재 정권의 악함을 보면서 그가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스탈린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그는 죄 많은 인간일 뿐이다. 결국 이 말 때문에 체포되었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요, 사실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할 일이 있어요. 전쟁이 나도 수용소에 끌려가도 뭘 할 수 있는 거죠?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산당국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하달을 받습니다. 이 노동수용소의 죄수들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비싼 의약품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려내지 말라. 노동하다 죽게 두라. 난치병 환자들은 목숨을 연명시키지 말라. 죽도록 놔두라. 경제적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보리스 콤펠트는 의사로서 분명히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굉장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동료 의사가 콤펠트한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며 관찰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용소 내에 기독교 지하 공동체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맹렬하게 중보 기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참으로 복음에 빚진 자구나. 앞으로는 공산당국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은 살려내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장암 환자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 수용소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을 많이 투입해서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은 죽게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살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보리스 콤펠트는 최선의 진료를 해서 드디어 그를 살려냅니다. 그때 이 환자가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처럼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보리스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과연 도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십니다. 결국 보리스 콤펠트는 이 장암 환자를 살린 그 죄목으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날 밤 이 장암의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밤 땅에 엎드려 흐느껴 울면서 고백합니다. 보리스 콤펠트요, 내가 도대체 어떤 인생이길래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살렸나이까? 이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 환자가 바로 유명한 노벨상을 수상했던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솔제니친은 그날 이후로 이 소련 공산 당국의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그것을 표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추방되었을 때 이 서방 세계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들이 탐욕과 욕망과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서방 세계의 죄악을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공산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고 외쳤던 20세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삶이 보여주는 인생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패한 사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이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향하여
무엇을 교훈하며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자손손 미래의 후손들이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허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이 삶이 모든 안디옥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긍휼로 임재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